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 언제 제일 많이 들으시나요? 글쎄요, 보통은 뭔가 큰 성공을 했을 때. 맞아요. 뭐 올림픽 금메달 땄을 때나 아니면 연예인들 시상식 소감 같은 거요. 네네, 딱 그런 순간들이죠. 근데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럼 반대로 실패했을 때는? 그때도 하나님 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건가? 바로 그 지점. 그게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권혁철 목사님의 설교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립니다에 어떻게 보면 핵심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냥 영광하면 떠오르는 거랑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성공, 성취 이런 것과는 약간 결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문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의 진짜 의미가 뭘까? 어쩌면 성공이 아니라 실패나 고난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참된 영광은 뭘까? 이걸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듣다 보시면 아마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목사님은 먼저 왜 성공했을 때만 영광 돌린다고 할까? 이 질문부터 던지시더라고요. 네. 사업이 잘 돼서 영광입니다. 이건 많이 하는데 사업에 실패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던가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지만 영광입니다. 이런 말은 거의 못 들어봤다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저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약간 하나님을 성공했을 때만 결과가 좋을 때만 기뻐하시는 분처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좀 뭐랄까 좌괴감 같은 걸 느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설교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성공이나 감동적인 순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신의 존재, 그분의 드러남, 그 자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드러남. 구약에서는 그게 구름기둥이나 불기둥 같은 걸로 나타났었죠. 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영광의 핵심,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네, 바로 그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설명이죠. 그렇군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그게 영광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어쩌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요. 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강렬하게,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순간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이요? 그건 가장 비참하고 어떻게 보면 실패한 순간 아닌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네.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죽음을 앞두고 영광스럽게 한다는 응답이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그 열쇠가 로마서 5장 8절에 있다고 설교는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의 확증. 네,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성품인 사랑, 그것도 우리를 향한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가장 완전하고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인간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 그게 바로 영광의 본질이다. 그렇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그 죽음이 영광의 정점이라는 설명입니다. 이게 설교가 말하는 참된 영광의 핵심이에요. 와,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랑은 정말 다르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성광을 통해서가 아니라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거죠. 아까 인용했던 요한복음 12장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비유 있잖아요. 밀알 비유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네, 맞아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그거예요. 높아지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는 것. 성공하려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 내 것을 챙기고 누리는 게 아니라 기꺼이 희생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었고 우리가 따라야 할 영광의 길이라는 거죠. 그게 꼭 대단하고 거창한 일만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착한 행실. 그게 뭐 큰 기부나 봉사활동일 수도 있지만 정말 일상 속에서 작은 친절 하나 아니면 불의를 봤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는 작은 용기,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한마디. 그냥 나를 좀 쪼개서 나누는 거네요. 네, 설교자는 그런 표현을 썼죠. 자신을 쪼개어 나누는 것. 심지어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조차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하거든요. 고난이요? 또 공동체를 위해서 남들이 꺼리는 꾸준히 일을 맡는 것 같은 거요. 세상 기준으로는 좀 어리석어 보이거나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바로 그런 순간들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순간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꼭 희생이나 고난이 아니더라도 뭐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영광을 돌릴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시편 19편 보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하잖아요. 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네, 그냥 우리가 길 가다가 예쁜 꽃 한 송이를 보고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감탄한다거나 애기 손가락 보면서 생명의 신비를 느끼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솜씨와 위대하심, 즉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고 높이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생각보다 영광을 돌리는 길이 정말 다양하네요. 네, 결국은 매 순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태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셈이죠.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이 설교에 따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성공했을 때만 외치는 어떤 구호가 아니라 그렇죠. 구호가 아니라 삶의 방식 그 자체. 네, 예수님을 따라서 한 알의 미랄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네요. 내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심지어 고난 가운데 있든 상관없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뭐랄까 세상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서만 빛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보이지 않는 섬김의 자리,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그 희생과 순종의 순간에 더 깊이 나타난다는 것.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의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선행이나 인내, 용서 같은 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설교 마지막에 던져졌던 질문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이걸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떨어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썩고 있으며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참 깊은 질문이죠. 네. 당신의 삶이 당신이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방식으로 참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처럼 언젠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그날을 소망하면서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